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난 주일부터 올해 상반기 연속 설교로 10계명의 묵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10계명 연속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10계명 가운데에서 첫 번째 계명을 함께 묵상합니다. 먼저 오늘 이 첫 번째 계명을 묵상하기 전에 오늘의 10계명이 시작되는 서론의 말씀이 있죠. 여기에 한번 다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10계명을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기 전에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이죠. 하나님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너희에게 줄 10계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묵상했습니다. 10계명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지난주 티모티 켈러 목사님 말씀을 인용했죠. 무모한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무모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에 감격하는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먼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을 먼저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10계명은 단순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곧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0계명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첫 번째 계명이 이 진정한 자유의 근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 하는데요. 주보 앞면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은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무슨 다신론을 이야기하려는 것보다, 물론 이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가르쳐 주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력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저마다의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진 폴 틸리히라는 분은 종교를 정의하기를 종교는 궁극적 관심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영어로는 ultimate concern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궁극적으로 관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는 종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궁극적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돈이 궁극적 관심이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이 돈, 재물이라는 것이 그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가 삶의 궁극적 관심인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철학이나 이데올로기에 목숨을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폴 틸리히는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십계명 연속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한 영화를 자주 언급을 할 것입니다. 폴란드의 천재 영화 감독으로 불리는 크지슈토프 키에슬롭스키라는 분이 쓴, 이름이 어렵죠. 이 키에슬롭스키라는 분은 아마 교우들도 많이 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세 가지 세계관한 연장 영화 블루, 레드, 화이트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유명한 분이고, 제가 이번 연속 설교에서 자주 언급할 것은 이 키에슬롭스키가 만든 10부작의 연장 영화 데칼로그, 10계명이라는 뜻이죠. 이 데칼로그라는 영화입니다. 이분이 만든 데칼로그는 10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을 영화로 바꾸어서 만든 10부작 영화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10계명에 대한 영화 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987년에 제작된 이 데칼로그라는 영화를 타임즈는 1980년대의 최고의 영화로 선정했고, 그리고 스탠리 큐브릭이라고 하는 감독은 이 데칼로그를 자기 일생에서 마스터피스, 걸작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영화는 이 영화 한 편이다 라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키에슬롭스키는 10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을 영화로 바꾸면서 이 계명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이 계명에 담긴 의미를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의 첫 번째 계명을 다룬 1편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영화에는 한 아버지와 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컴퓨터 언어학 교수인 아버지와 10살쯤 되어 보이는 그의 아들 파웰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교수인 아버지는 이성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누나와 함께 교회에 다녔지만 어느덧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신앙의 진리가 그에게는 시큰둥하게 여겨집니다. 결국은 과학적인 사고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독교를 떠나서 이 아버지는 무신론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덧 과학과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의 하나님으로 과학과 이성을 자리에 두고 살아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슬픔에 사로잡히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추운 겨울에 어린 아들에게 스케이트를 선물하였는데, 이 아들이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곳은 그 동네에 있는 연못이 얼은 곳에서 스케이트를 타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연못이 잘 얼었는지, 안전하게 얼었는지 계산을 합니다. 컴퓨터에 앉아서 전날까지의 며칠의 온도를 다 입력을 하고 계산을 마쳤더니 아들의 무게에 몇 배를 지탱할 수 있는 얼음이 얼었다는 해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는 그날 밤에 연못에 나가서 연못에 있는 얼음의 상태를 이곳저곳을 점검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비극은 일어나게 됩니다. 학교에서 파웰이 돌아오지 않았고 아들을 찾아다니던 아버지는 결국 얼음이 깨진 연못에서 소방대원들이 싸늘한 아들의 시신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교회를 떠나서 한참을 가지 않았던 이 아버지가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교회에 찾아가서,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재단에 온 장식들을 모두 흩어버리고 엎어버리면서 흐느끼는 것으로 이 영화는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비극적인 이야기이죠.
키에슬로브스키 감독이 왜 이런 비극적인 얘기를 선택해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보여주는 영화로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도록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영화 속에서 과학과 이성을 신봉했던 언어학 교수였던 아버지,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컴퓨터의 계산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신이 믿었던 과학과 이성을 어느덧 하나님의 자리에 놓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놓았던 다른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당혹하게 만들었는지를 이 영화는 보여줍니다. 다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맛보게 되는 낭패감, 이것이 이 영화가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다른 하나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명예의 우상, 철학의 우상, 심지어는 나를 믿고 신뢰하는 나라는 우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우상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낭패감을 맛보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이 우상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삶의 무의미와 낭패감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이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왔구나. 하나님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 내가 가진 이 가짜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초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10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는 가짜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내 앞에 두라 라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저는 이렇게 바꾸어서 읽고 싶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오직 나를 내 앞에 두라. 오직 나를 내 앞에 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가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낭패감을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루터는 10계명의 이 제1계명을 묵상하면서 대요리 문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선한 것들이 필요하다면 나를 신뢰하고 내게서 그것들을 찾아라. 너희가 불행과 고통을 시달릴 때마다 내게 와서 나를 꼭 붙잡아라. 내가 너희를 만족시키며 너희의 온갖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 절대 없게 하라. 루터는 이 대요리 문답의 이 대목을 소개를 하면서 10계명의 제1계명은 바로 이런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필요한 온갖 선한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합니다.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합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만족시키고 내 마음에 그 뿌리 깊은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경험하는 낭패감을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가짜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라스베가스에 가면 호텔의 숙박료가 참 싸지요. 아주 좋은 호텔도 저렴한 가격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호텔이 싼 가격을 라스베가스에서 제공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도박으로 유혹하기 위함입니다. 호텔이 싼 숙박료로 손님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호텔에 온 손님들은 로비에 있는 슬롯 머신과 게임 테이블을 미로처럼 통과하면서 자기의 방으로 가는 동안에 돈을 쓰도록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라스베가스 호텔 로비에 가면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창문이 없고, 둘째, 시계가 없고, 셋째,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것은 온전히 도박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창문이 없어야지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고, 시계가 없어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새 도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울이 없어야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도박을 위해 밤새운 자신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눈에는 핏발이 서고 돈 욕심으로 안달이 난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본다면 얼마나 애처롭게 보이겠습니까? 호텔은 이 세 가지를 없애고서 자신의 그 세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가능한 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이 호텔의 모습이 꼭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무엇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가짜 하나님이 가져다 줄 낭패감은 조금도 상상하지 못한 채 나의 세계에 빠져서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고 거울도 없는 가짜 하나님의 세계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오늘 십계명의 제1계명은 이런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보아라 너의 모습이다,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계명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의 모습을 한번 보아라. 우상들을 붙들고 그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너의 모습을, 너의 눈에는 욕심과 허탄함으로 핏대가 서 있지만 그러나 너는 곧 알게 되리라. 헛된 우상이 내 삶에 가져다 줄 허망함과 그 낭패감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것은 우리의 가짜 하나님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앞에 두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드린 중세 영성과 에카르트의 기도가 꼭 이와 같습니다. 에카르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하나님을 없애주십시오. 이 충격적인 기도를 중세 사람들은 신성 모독의 기도라고 평가했지만, 이 기도, 하나님, 저에게서 하나님을 없애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정확히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기도로 바꾼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짜 하나님을 모두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내 앞에 놓게 해달라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얼마 전 제가 수요 찬양 예배에서 일본 야쿠자 기독교인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일본의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의 특별 찬양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고 나온 3명의 남자들이 그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어깨가 딱 벌어지고, 그리고 이분들의 목과 팔에 있는 문신에는 맹수들이 뛰어노는 압도적인 비주얼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직 야구자들이었던 것이죠. 이 목사님이 그 외모에 너무나 놀라고 있는데 찬양이 시작되자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험상궂은 체격에 비해서 찬양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표현으로는 눈을 감으면 은혜가 되고 눈을 뜨면 시험에 드는 묘한 특송의 시간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마치고서 이 3분 중에 한 분이 짧은 간증을 합니다. 자기들에게는 3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세 사람들 모두가 약부자였고 또 하나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인 부인들이 모두 예수를 너무 잘 믿으면서 남편들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금식으로 기도를 해서 자기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하면서 세 사람이 모두 이 왼손을 펼치는데 세 사람 모두 새끼손가락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약부자를 낳으려고 하니까 두목이 탁자에 칼을 하나 딱 꽂더랍니다. 그 칼로 자신들의 새끼손가락을 자르고서야 그 조직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간증을 듣고서 설교를 하러 가셨던 목사님이 너무나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서 자신의 교회에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묵상하면서 드려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기 위해서 어떤 우상을 잘라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에크하르트처럼 하나님, 저에게서 하나님을 없애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벗어버려야 할 가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벗어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짜 하나님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붙들 때에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10계명의 제1계명을 붙들고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계명의 제1계명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내가 붙들고 있는 가짜 하나님의 모습을 모두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권력의 우상, 나를 믿고 신뢰하는 나라는 우상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 자유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인생의 의미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너 앞에 두라 말씀하시는 10계명의 제1계명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